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일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태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찾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반복적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니까 재앙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 왜 재앙을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뭘로 떠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약해집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약해지면 세상의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력이 와서 하나님 백성을 압제합니다. 다 빼앗아가고 압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도 안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를 세웠다. 이 사사가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사사를 대표자로 딱 세우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사사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에는 압제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 영이 물러가고 세상 권세가 물러가니까 압제에서 벗어나고 빼앗겼던 거 다시 찾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또 힘들어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또 뭡니까? 세상 영이 더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세상 권세, 세상 압제가 와서 또 눌러요. 다 빼앗기고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또 누굴 세워요? 또 사사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 상태로는 구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영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세우는데 세상 영을 이기는 한 사람을 누구로 세워요? 지도자로 세워요. 대표자로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표자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누가 대표자예요? 예수님이 대표자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눌리는 일은 없어요. 빼앗기는 일도 없고요. 모자라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대충 믿으면, 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표자가 되죠? 내가 대표자가 되니까 내 상태로는 세상 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상 권세가 와서 나를 누르고 내 거 다 빼앗아 가고 다 빼앗기는데, 이제 고통당하면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기도할 줄 모르면 이제 이거는 가망이 없고, 고통 중에 기도만 하면 살아요. 기도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고통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대표자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면 세상에 눌리는 일은 없다. 빼앗기는 일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왜 자꾸 반복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걸까? 첫 번째는요,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생각이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생각과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자꾸 약해지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풍요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풍요가 하나님인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풍요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오는 순간에 이건 뭐예요? 세상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령이 막 들어와요. 풍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풍요는, 물질과 필요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풍요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즉시 세상령이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나는 세상령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세상령을 못 물리쳐요. 그래서 세상의 압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꾸 빼앗기다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인데,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우상들이에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인데 아주 거대한 신상이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느냐? 비를 내리고 태양을 주고 소출을 많이 주는 신으로 불려져요. 그 다음에 못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기근과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잘 섬기고 못이라는 신도 잘 섬기고, 이 못이 화가 나면 기근을 주고 죽음을 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농경사회예요.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활동은 곧 생계와 생명과 직결돼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존재가 되고 결국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서 숭배하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네? 신의 마음을 막 달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야,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린다. 비도 내리고 햇빛도 방긋방긋하고 기근과 죽음의 기운은 안 내린다. 해가지고요, 이 신을 달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헌금을 막 드리고요, 짐승도 막 제사 비싼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이에요. 음행.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라 이거예요. 흥분시켜야 비를 내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혼음을 합니다. 그 바알 섬기는 그 제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많이 내리고 소출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 음행을 허용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든 풍요를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풍요가 목적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 닮아가는 게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품으로 닮아가는 게 여호와의 신앙인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거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품의 변화 없고 마음의 변화 없이 신만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려고 노력해야 진짜 신앙이지, 내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냥 세상 그대로, 욕심 그대로, 변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룬다. 요게 바알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닮아가도록 바뀌는 게 이게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마음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하라요, 교제.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대화, 말을 걸어라. 자꾸 말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속 교통되도록,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가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것도 받아야 돼요. 안 받고 내가 노력하는 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를 받는데 먼저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여기가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일단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에 계속 영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받아요. 거룩한 마음을 받아서 채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게 먼저 돼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차니까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영을 몰아내고 세상 영을 지배하고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돌려주고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신다. 요게 보여야 되고 요게 믿어져야 되는데, 요게 믿어지는 분들, 요게 보이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눌리지도 않아요. 요게 안 보이는 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다녀요. 풍요를 위해서 풍요가 마음의 중심에 딱 있도록 계속 세팅을 반복해요. 그러면 계속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오늘날의 풍요의 신들이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 하나님 없어도 과학만 있으면 된다. 과학 기술.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AI만 있으면 된다. 상담도 AI한테 한대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참 문제인데 설교를 AI한테 작성하라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한 3편, 4편 작성해주면 그 중에 골라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성령이 몸을 줘. 경제지상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다 되죠. 그죠? 거의 다 되지만 자, 돈이면 다 된다. 돈만 벌어봐라. 다 된다. 이게 마음에 딱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돈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세팅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돈이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게 무시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선이고,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하죠. 하지만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계속 매일매일 다져야 돼요. 마음에. 그래야 하나님이 안 밀려나요. 그런데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면 뭔가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먹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 영에 잡힌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세상령이 역사하는 마음이냐. 뉴에이지라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의 교통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초월적 존재가 되려는.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영적인 교통은 누구랑 하는 거다? 악이랑 세상 영이랑 하는 거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면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아가페와 평강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서 채우고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성령이 지금 계신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똑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23편 1절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족함이 없으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한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시편 34편 10절 읽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그죠? 한 가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뭘로 찾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건너뛰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건너뛰었다. 그거예요. 이거는 바알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가 힘이 세죠? 용맹스럽죠? 근데 사자가 항상 배고픈 거 아세요? 항상 배고파요. 이렇게 막 사냥하면 금방 잡을 것 같잖아요. 10번 사냥하면 한 2번 성공하고 그런데요. 또 사냥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자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자처럼 살아도 배고프다. 이거 배고프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왜? 세상 영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영은 다 빼앗아가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궁핍하고 배고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빨리 오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게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도록 마음을 계속 그렇게 갖고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니까 세상 영은 밀어내고 하나님은 계속 뭐든지 영원히 공급하시는 영이에요. 자, 두 번째, 왜 반복적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사고방식 이렇게 가고 있죠?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습관적인 사고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인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옛날 사고방식으로 또 돌아가고, 조금 가다가 또 돌아가고 하는 게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 혼합주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나안 신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자, 하나님은 대대로 섬기는 조상신이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의 신도 섬겨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긴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영적 간음. 너는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걸 말해요. 세상 풍요 섬기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라 그래요. 분명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생각에서 누가 정말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죠?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 나를 보면서 너는 지금 두 집 살림하는 거야. 너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야.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겠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나요? 아니 당신 사랑한다니까. 당신도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게 됐어. 무슨 연속곡 드라마 같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어요?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게 또 있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재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빼버려야 돼. 빼버리라는 게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버려야 돼. 그러면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물질, 돈. 자, 요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불륜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물질 필요하면 어떻게 물질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도 꼭 주셔야 됩니다.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물질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채우는 걸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 쉽지 않죠? 근데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읽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세상 것, 특히 물질을 내가 마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세상 영이 계속 들어와 역사해요. 세상이 다 뺏어가요. 세상에 눌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살 길은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 치료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를 하는데 이제 회개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면 이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빌립보서 3장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요? 세상에 귀한 것을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자, 해라는 거는 나쁜 거죠?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데 방해가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이 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돈이 왜 해가 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직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렇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근데 이제 물질에 딱 잡혀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똥으로 안 보이는데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근데 따라가기 싫은데 이러니까 이제 세상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물질이 너무 좋아 보여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그 영적 상태를 주신다. 세상 영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이 도대체가 안 들어오고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 말씀이 다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세상 영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리고 이게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돼버려요. 왜? 세상 영이 사로잡히니까 영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세상 영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꾸시잖아요. 부족함 없게 하신대잖아요. 눌림이 없게 하신대잖아요. 마귀는 요 선상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물질을 담어, 물질을 넣어. 얼마나 귀하냐. 돈 있으면 다 되잖아. 귀한 거잖아. 그 물질을, 그걸 사모해. 그걸 채워.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아.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 하고 동의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일단은 물질을 밀어내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걸 경험해라.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이 싸움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언제 안 섬겼나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치관을 계속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반복적인 재앙, 이 반복적인 재앙에서 못 벗어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에 갑니다. 반복적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을 소홀히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또 급격히 돌이키죠. 마음이 돌이켜지죠. 그리고 급격히 타락해요. 그래서 급격히 또 재앙이 와요. 왜 금방 타락을 할까요? 인간의 기억과 결심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다스린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 죄로 물든 내가 올라오는 그 생각이 서로 대적해요. 손잡을 수 없어요.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져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이 강해지도록 해야 된다. 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누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대표자가 되니까 어떤 영이 역사해요? 세상 영이 마귀의 영이 역사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빼앗기고 압제당하게 합니다. 뭔가에 눌리게 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게 해요. 숨을 못 쉬게 해요. 근데 성령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니까 세상 영 밀어내고 눌려있던 거 다 벗겨주고 모자라는 걸 채워주시는 공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 나를 부추겨요. 죄로 물든 나를 부추겨서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든지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내 밥이다.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러다가 죽으면 물론 예수님 계시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일생 동안 계속 재앙과 패배 속에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5절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하죠.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계속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 상태의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는 거는 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가 겁쟁이잖아요. 죽을까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번 이름을 저주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죠? 왜 담대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 죽일 테면 죽여라고 진짜 그러잖아요. 도망만 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뭐만 달라졌어요? 속이 달라졌다. 속이.
속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마음의 두려움이 왜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더 커진 거지. 두려움이 더 커졌을 때는 도망갔지만 두려움을 누르는 성령이 커지니까 담대해졌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신자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됐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도 일어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나보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겸손하게 자꾸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생겨요. 세상 영을 밀어내요. 빼앗겼던 거 다시 다 찾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눌린 거 다 벗겨나게 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요. 살 맛이 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이 구체적인 영의 작용, 이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구체적인 그 역사의 통로를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뭐에 에너지를 쏟아서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하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쫓아다녀야지. 마귀는 열심히 하라 그러죠. 성령 충만만 하지 마. 열심히 해. 될 거야. 열심히 해. 잘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반복적인 재앙은 사고방식의 문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하시고 오늘부터 더 결단하셔서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또 노력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되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재앙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지배하고 풍요로운 삶,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